영영이 계속되는 폭염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는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열대와 폭염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오고 그리고 또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자연 법칙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윗의 왕도 왕으로서의 길 살펴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하 2장에 올 때까지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어요. 15살 소년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대신 붙긴 했지만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될 걸로 약속받은 다음 무려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진짜로 다윗에게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 성에 다시 와서 성은 불탔겠지만 그래도 돌멩이 있는 석축은 타기야 했겠습니까? 하여튼 그곳에 있는데 이제 그가 이 성에서 계속해서 머무를지 아니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 딴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한 게 뭐냐면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란 광야니 엔게디 광야니 10 황무지니 광야 하여튼 이런 데 돌아다니다가 너무 다윗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울이 계속 잡으러 다니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잖아요. 블레셋 왕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블레셋의 왕이면서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시글락을 영지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 사람이 느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불탄 시글락 성읍에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어딘가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과 전략과 유불리를 따지는 그러한 참모들의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일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시글락이 털리고 처자를 다 빼앗기고 재산도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들어 치려고 할 때 그가 어떻게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오니 오 주여 저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보세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고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자기가 유다 집하고 자기의 두 아내가 역시나 유다 집하고 자기를 따르는 형제 자매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 동포이기 때문에 유다에 아주 큰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털어가지고 가지고 온 그 막대한 재물 중에서 일부를 유다에 있는 다윗 자기의 친구들과 또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매우 굉장한 환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먼저 자기의 사심이 좀 들어갔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고 얘기하면서도 뭔가 전제가 슬쩍 들어가요. 내가 어디 사람인데 아무래도 어디로 가면 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나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 친척이 뭔데 그걸 의지한다면 뭔가 좀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게 막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 머리를 굴려요. 자, 그런데 머리를 굴리는데도 이 사람이 그래도 하나 기특한 점이 있어요.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물어본 게 아니라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아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대패했고,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었, 아들이 아마 4명이었던 것 같은데, 7명이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성경에서는 4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3명이 다 죽었어요. 위에서부터 1, 2, 3. 그리고 이제 아직 아마 장성하지 못한 아들이 있지 않나?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이 장성했다고 해요. 하여튼 연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 이 넷째 아들을 놔두고는 이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 정도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영토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성경 배경을 약간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인 유다의 남방과 그 다음에 요단강의 동쪽, 그러니까 길랏이라고 하는 지역 빼고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사실 얼마 없죠. 이 시글락에서 옆으로 오면 여기가 이제 유다 땅인데, 길랏 땅으로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피해가지고 길랏 땅으로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또 중간에 가서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많이 어려워요. 그 거대한 산맥과 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길랏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유다 땅 정도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어떤 한 성읍으로 제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안 올라가도 되고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두 번째로 또 물어봐요. 어디로 가리까? 처음부터 아버지요,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두 번째 문제 물어봅니다. 유다의 한 성읍이니까 지금 남아있는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어느 성읍에 가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비록 이게 순위가 2번으로 밀리긴 했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한 것, 지식, 우리가 또 가장 믿고 있는 지혜, 이런 걸 가진 우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막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용사들이 600명이나 있는데, 또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한 3000명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물어봐요. 아버지,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러니까 둘 다 유다 사람이니까 다윗, 그 다음에 아히노암, 아비가일이 다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의 영구가 있잖아요. 왜냐면 그 조상들로 내려온 땅도 있고 또 자기의 친인척들도 거기 살고 있고 이러니까 이걸 가는데, 3절에 보세요.
추종자들,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곳입니까? 해발 930m에 위치한 산지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 나오잖아요. 근데 이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인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해발 930m에 있는 이 높은 요새. 근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네 겹의 성벽이에요. 성벽이 네 겹이에요. 네 겹.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전복되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갈렙이가 올라가서 빼앗아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죠. 사실은 거인들이 자기들이 우월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싼 이 석성이기 때문에 좀 메뚜기 때 비슷하게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쌓기가 어려워요. 무너지면 쌓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쪽 내려왔는데 자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이 네겹의 성벽이라고 하는 이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 당시에는 이 헤브론이 그 팔레스타인 아니 하여튼 그 유다에서는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부서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헤브론에 간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수호에 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요즘 그 기득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미 내가 여기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가 기득권입니까? 헤브론에 이 성읍이 비어있는 게 아니에요. 살고 있잖아요. 고대에는 이 튼튼한 성읍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떼들, 그 다음에 이민족들, 뭐 마적단, 뭐 도적단, 뭐 이런 애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 그리고 뭐 자칼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또 뭡니까 뭐 산사작, 뭐 이런 종류의 맹수들로부터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유무형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한다면 강남에 입성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값이 비싸요. 사람들 누구나 네 겹의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결코 빈집이 많거나 널널한 땅들이 그냥 비어있는 채로 있지 않습니다. 빡빡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각 성읍에 이 사람들이 사는데 살게 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살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문으로 우리가 다시 살핀다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헤브론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인근의 성읍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그 인근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 앞으로 다윗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랜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뭔가 성공하고 거부가 된 다윗과 그 부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유다 땅으로 오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그들을 가라 하셨어요. 헤브론에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헤브론 성읍에 나와 함께 살고 누구는 뭐 어떤 성에 가고 누구는 어디에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와 가깝게, 이 사람은 나와 멀지만 여기에, 이 사람들은 좀 멀리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자, 이 유다 지파가 실제로는 이 다윗과 같은 형제,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형제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형제라고 자꾸 막 강조를 한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 형제야, 형제 이런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은 누구를 형제라고 생각했느냐면 자기 지파만을 형제라고 생각했어. 난 유다 지파니까 유다 사람. 너는 베냐민 지파니까 베냐민 사람. 나는 머나세 지파,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안에 하여튼 누굽니까? 하여튼 생각 안 나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다윗과 그 일행들을 반겨줄지, 그리고 내가 그 헤브론 성에 가게 되면 지금 내 이제 부하들과 나를 따르는 이 지지자들 이 한 곳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괜히 잘못 들어가지고 이 공동체, 자기가 다스린 이 군사 집단이 와해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든지 확실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가 왜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됐느냐? 자기가 이제 부하들 3,000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살았다면 헤브론 성을 장악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인근으로 쭉 흩어져야 되니까 이 사람 상당히 불안했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모를 때, 장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모락모락 피어날 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갔어요. 사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갔는데 헤브론이 너무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근데 헤브론에 이제 한 3,000명 쭉 올라가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내가 헤브론을 쳐서 빼앗아야 되나? 아니면 그 성읍에서 발길을 돌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하나님은 나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 3,000명의 어떤 그 집단이 국내로 다시 귀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헤브론 성에는 틀림없이 헤브론 성에서 큰 소리 치면서 이 성을 장악하고 있는 이 기득권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살게 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이 와서 요 중간이 그리고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헤브론에 가자마자 마치 사람들이 자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 헤브론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헤브론 성에 갔는데 좀 성경이 제대로 좀 친절하게 찍어 놓으려면 헤브론 사람들이 성민들이 와가지고 헤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따뜻하게 환대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해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왔대요. 왜냐하면 이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은 유다의 장로들이란 말이거든요. 제사장들이란 말이거든요. 유다의 장로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시글락에서 빼뜨린 그 물건들을 누구에게 선물했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위하여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기의 어떤 정교한 일들을 그대로 맞추시기 위하여 그가 헤브론 성읍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예물을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간단하죠. 거기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15년의 오랜 세월 끝에 왕이 되긴 됐어요. 그러나 그가 된 왕은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한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유다 지파 위쪽에 아주 그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력이 아마 팽배했던가 봐요. 그리고 갑자기 점이 딱 찍히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도 아마 그리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제 왕으로 삼는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 좀 뜬금없이 보이는데 이 절대로 뜬금없잖아요. 이 정치꾼들은 이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좀 순진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바로 뒤통수 맞고 쫓겨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제 왕을 삼으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이 더 있어야 됩니까? 누가 사울을 장사했지라고 물어봐야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그런 물음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했다는 얘기를 왜 했는가?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그를 갖다가 이유로 제시하는데 하나는 이래요. 이 유다 사람들이 원래는 베냐민 지파하고 옆에 살기 때문에 사울의 영향력 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10 사람들이 그 가는 곳마다 뭐 엔게디니 바라니니 뭐 어디 가는 곳마다 자꾸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 밀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라고 막 충동질 하잖아요.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보세요. 그 유다 지파인 다윗의 형들이 징집이 돼가지고 골리앗,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유다 지파가 그 당시에 사울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발이 있잖아요. 나발이 그 갈멜인가 거기 사는 그 나발이도 내가 자기도 이제 유다 지파 사람이긴 하지만 갈렙 쪽 소이긴 하지만 사울을 갖다 지지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다가 뭐 어떻게 됐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당신과 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울을 지지한 이유가 다 있다. 뭐냐? 사울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푼 그런 은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푼 적이 있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그때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지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또 아니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갖다가 장사 지냈다는 얘기를 하고는 다윗이 이제 낯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려고 한 겁니다. 진짜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유언비어 같은 게 있던데, 사실인데 유언비어 같은 게 있던데 진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은 거.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아주 싫어한다면 누가 사울의 시체를 함부로 장사 지내고 뭐 이렇게 나올 것일까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사울은 자살했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 그 전리품, 그러니까 뭐 옷하고 뭐 돈하고 뭐 무기하고 이런 거 막 추리다가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을 보고는 사울의 시체를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의 성벽에다가 뭐 달아놨다든가 뭐 걸어놨다든가 이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와가지고 장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충성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울에게 충성한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당신이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하는 이 복잡한 물음을 던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걸 딱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니 6절이 5절 6절에 그리고 7절에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5절 6절 체제를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딱 보내요. 왕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시행합니다. 나도 앞으로 너희를 잘 대접해 줄 테니까 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너희 주 사울은 너희 주였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었어. 어쨌든 그 기름을 부었어. 그리고 그들의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 왕국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너희도 가입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랏 땅하고 유다 땅하고 빼고는 아마 전부 다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의 영향력 하에 지배하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우리 두 지역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된 지역을 빼앗는 어떤 왕국에 가입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잘 대접해 줄게 라고 한 겁니다. 결국 이거 안 돼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부터 5년 있다가 그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초항해가지고 북왕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2년 반 동안 존속을 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왕국이 유다 왕국 하나밖에 없었는데 5년 있다가 길랏 땅에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이 추대돼가지고 왕이 돼요. 그리고 2년 반 동안 왕국이 유지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남북 통일전쟁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기는데 왜 안 됐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탁 얘기를 했는데 맨손으로 맨입으로 했잖아요. 맨입으로. 이때까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유다 사람들이 준 게 없고 위협만을 가중시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현실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뭔가를 줄 수 있어요.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징병의 혜택이라든지 벼슬자리라든지 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알고 시글락에서 뭔가 유다 장로들에게 뿌리긴 했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만 뿌렸잖아요. 길랏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뭔가 지금 머리를 막 굴려요. 아주 아름다운 성경에 소개될 수 있는 그러한 미담은 분명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허무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뭐가 나에게 더 유리한지,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걸 막 따집니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기본 내용이에요. 우리는 막 여러 가지를 막 살펴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좋은 덕이 되는 일들을 막 하려고 해요. 다윗도 그렇고 유다 사람들도 그렇고 길랏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욕망들과 장깨와 모략들을 다 꿰뚫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사실. 15년이나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하나인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어쩌면 다윗에게 암담한 어떤 미래를 보여준 건지도 몰라요. 요즘 30이 아니라 옛날 30은 지금 아내도 2명이 났는데 애도 여러 명 있었을 겁니다. 약간 좀 이 중년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거 청년이고 애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인생의 절반을 갖다 도망다니고 이랬는데 하나님 이제는 좀 풀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그리고 무려 7년 반 동안 하나님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도 막 머리를 굴려요. 이게 맞섰어. 하나님을 의지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욕망들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가야 되니까 물어본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리고 이 찬스다 싶어가지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막 돈 안 드는 사자를 보내서 막 칭찬하죠. 이게 우리 인간들이 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인간들의 유불리를 뛰어넘고 그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무너무 무더운 이 더위를 이겨내고 다가올 찬바람과 가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령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